자, 교회를 위한 수고예요. 자, 사람이 각자 수고를 합니다. 우리가 이 수고하는 모습이 우리 교회에서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있죠. 뭐 반주를 통해서도 수고하고, 우리 주방 또 이렇게 주방을 위해서 또 교회 청소로 차량 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수고를 하면서 그냥 수고하면은 아유 왜 맨날 나만 하지? 정말 왜 내가 꼭 이거 해야 돼? 흔히 우리 이 나이에 내가 하리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수고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우리가 수고함에 참 기쁘고 감사함으로 수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부모들이 특별히 여자는 해산의 수고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 해산의 수고를 할 때 아마 대가를 바라고 수고를 합니까? 내가 정말로 물론 자식을 잘 훌륭하게 키워서 아이들이 이렇게 하지 그러는 거 말고 내가 반드시 내가 낳았으니까 이거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겠다 이런 수고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부모로서 자녀를 이렇게 해산하는 그 수고가 어떤 조건 없이 그 수고를 한단 말이에요. 남편들은 그 자녀를 양육하면서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이런 것도 뭐 조건을 가지고 내 가족을 위해서 수고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교회의 머리란 말이에요. 자, 18절에 보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한 수고가 누구를 위한 수고죠? 예수님을 위한 수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하고 어떤 그 밖에 나가 돈을 버는 수고를 하지만 이 수고가 뭐죠? 분명히 내가 분명한 자녀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처럼 우리도 수고하는 것이 그냥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교회시니까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이 교회를 위한 수고를 어디서부터 배웠나 했더니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몸을 다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높은 하늘 보좌를 뒤로 하고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죽기까지 그는 내가 다 이뤘도다 할 그때까지 자신의 생명을 하나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바울은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한 수고, 자신의 머리이지만 자신의 몸된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이 교회도 되시지만 우리도 너희가 다 각각 내 교회다라고 말하죠. 마태복음 16장에 쭉 보면 이제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이 베드로의 고백에 맞춰서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네가 복되도다 하면서 내가 이제 교회를 세우겠다 약속하셨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또한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16절에 우리가 몸된 성전이라는 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이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신 게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시고자. 이 24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상우가 똑바로 앉아. 거기 앉아, 네 의자에. 자, 그거 하지 말고 솔깃 들어. 아니 됐어요. 솔깃 들어. 그렇지. 우리 기쁨이도 저기 유진이도 이제는 예배 같이 드려야 돼. 자, 2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고난당했다는 것을 얘기해줘. 그것을 뭐라고 하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했어요. 주님이 어떤 십자가에 다 못 이루어서 남은 고난이라고 했겠냐고요.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지상 최대 명령을 우리에게 하시죠. 너희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주고 내게 분반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울은 이 주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나 자신이 내 고난이 마땅하다. 이펙트 좀 줄여주세요. 내 고난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최선을 다했는데 남아있는 고난이 뭐냐? 아직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그 자들을 향한 바로 우리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 속에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녀들,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바로 바울은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달려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바로 내가 그 고난에 동참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가 내가 살아야 될 분명한 목적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 했고, 그 믿음을 받아들인 그가 이제 믿음으로 행동한 행동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내가 육체의 고난을 당해도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고백이 24절이에요.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그래서 수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왜? 그리스도가 이루지 못한, 아직도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이곳저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헌신이 바로 그리스도가 그 채우지 못한 그 고난을 내가 채운다는 거예요. 내 육체가 좀 고통을 당하죠. 내가 좀 피곤하고 내가 정말 남보다 일을 할 때도 그 사명을 갖고 일한다면은 우리가 이 사명을 통해서 결코 내가 수고함에 있어서 불평불만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저 감사할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모든 헌신, 여러분들이 예배, 또한 예물, 여러분들 모든 중심, 이 모든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나에게, 교회된 나에게 헌신했고 그 헌신을 바울이 본받고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스스로 헌신했던 주의 십자가, 그거를 나도 본받았으니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내가 그래서 수고하노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쉽게 해서 이걸 바꾸면은 내가 그리스도가 수고한 그 수고를 본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수고하라는 거죠. 내가 수고한 것처럼 너희도 수고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모든 헌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쁨이 되게 하냐. 그리스도가 고난당할 때,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 돌아가실 때 그 하늘에서 그 주님이 눈물 한 방울 떡 떨어지는 그 표현을 영화를 통해서 했던 것처럼 얼마나 그것이 애절하겠냐고요. 주님이 얼마나 애절하시겠냐고. 우리 하나님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해서 수고하는 그 수고가 바로 내가 저렇게 수고해서 저렇게 열매 맺고 여러분들 그 수고를 통해 또 열매 맺을 것 주님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수고가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이 구약으로부터 계속해서 예언되었고, 그것은 구약부터 예언된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순간 우리 하나님이 그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히는 것 자체로 이미 우리 가운데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예표하셨어요. 왜? 그래야만이 온전한 구원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금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러기 그 말씀을 이루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고 싶겠냐고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대로 살아나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대로 수고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우리의 수고는 바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수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드려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니 얼마나 영광되는 거겠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수고할 때 그 고통과 아픔, 헌신 모르실까요? 하지만 그것이 말씀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도 그래, 내 말을 이루려고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뒤에서 잠잠히 바라보실 때 얼마나 뿌듯하겠냐는 거예요. 자녀가 아빠 나에게 향한 소원이 뭐야? 그랬을 때 자녀가 나 이게 아빠가 이런 소원이 있다 했을 때 이 자녀가 아빠 소원을 이루려 열심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그게 얼마나 기쁘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사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뿌듯합니까? 우리의 모든 헌신과 수고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니 뿌듯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는 수고하고 헌신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에 내가 지금 동참하고 있구나. 누가 뭐라 해도 저는요, 제가 목회 세미나 대만교회 가잖아요. 제가 이제 11년째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다른 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성도들이 11년 동안 편함없이 어떤 사람이 인사만 하고 있어요. 야, 정말 내가 봐도 지겨울 것 같아. 그리고 그거 인사하려고 휴가를 내, 하루를. 이게 진짜 웬만한 신앙 아니면 솔직히 여러분들 그 계단에 서서, 계단마다 있어요 사람이, 그냥 옷 입고 계단에서 오는 사람마다 요거 하려고 휴가를 내요. 하루를 하겠어요 솔직히? 근데 그 수고가 말씀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커피를 타주는 일에, 어떤 사람은 그 목사님들 오고 가면서 이렇게 오면서 그 화장실 청소, 이게 목사님 비어 있으면은 또 화장실 청소하고 막 이렇게 그 일을 하려고, 주차 관리하시려고.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좀 보여지게 막 찬양도 하고 막 남들이 보니까 서프트라이트 받으니까 좀 그렇다 쳐요. 그럼들은 진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어디면 무대 뒤에 숨어서 정말 아무도 어떻게 보면 솔직히 알아주지는 않는데, 근데 저는 알아줘요. 저 일이나 강단에서 강력하게 말씀을 설교하시는 그 강사 목사님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가 크고 뭐가 작은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여러분들의 드려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수고가 있기에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수고를 헛되이 보시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있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자, 우리의 수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의 수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바로 예수를 전파하는 거죠. 그것을 오늘 비밀이다라고 했어요. 비밀. 그래서 27절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여러분들의 수고가 하나님의 비밀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를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굿뉴스, 좋은 소식이랍니다. 여러분의 가족 속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수고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전 오늘도 안타까운 게 우리 박 집사님이 다행히 이 설교를 금요일날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게 좀 그래도 안타까운 게 지금 손녀가 이제 다 큰 손녀인데 이 손녀가 혼자 있으니까 가서 그 애를 보려고, 애가 교회를 안 온다는 거예요. 부모가 가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박 집사님이 애 때문에 간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연세가 87살인데 불쌍하지 않아요 진짜 솔직히? 여러분들이 자녀라면은 미안하지 않을까? 그런데 왜 갈까? 근데 좀 안타깝지만 왜 갈까를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 대한 잘못된
어떤 그럴 생각할까봐 그래도 그게 누가 되지 않으려고 자녀들한테 정말로 그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복음을 위해서. 내가 또 이렇게라도 봐줘야 내가 주일 교회 나가고 또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좀 나중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끔. 제가 그렇게 생각을 바꾸니까 참으로 그것도 사역이구나 생각해서 집사님 천천히 내려가시고 가서 식사. 근데 내가 또 순간 밥 먹으면서 아이고 반찬을 싸줄 걸 그랬네. 반찬을 싸줄 걸. 순간 마음이 아이고 반찬을 싸줄 걸 그랬네. 가서 손녀하고도 먹으려면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위한 수고에 복음을 위한 모든 여러분들의 수고가 복음을 위한 수고. 여러분들이 그전에는 애들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이런 것이 그냥 수고였다면은 이제 똑같은 수고지만 복음을 위한 수고로 바꾸면 뭡니까? 그들이 영혼을 위해서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서 이제 나중에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 것은 다른 거 필요 없다. 너희들이 교회 나오면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 딱 갔더니 어디 우리 한 젊은 부부가 있는데 거기는 가족끼리 예배 드리더라. 가족들이 함께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이런 것들을 자꾸 얘기를 해서 저는요 계속 자랑해요. 우리 교회 많진 않지만 그냥 이 가정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또 자랑하고 또 자랑해요. 그게 자꾸 이게 복음의 소식이에요.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자꾸 비교하는 식으로 말하면 안 돼요. 지혜롭게 말하셔야 돼요. 아이고 A는 이런데 B 이런 우리 이러지 마시고 자꾸 지혜롭게 가서 여보 우리도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어. 아들아 우리 이렇게 나가면 얼마나 좋겠네. 내 소원이다. 손주들아 할머니가 니네들하고 예배 드리는 게 소원이야. 아이고 우리 교회 가정에 보면은 할머니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꼬마들이 막 찬송을 그렇게 하고 말씀 읽고 여기서만 아이고 대견하네 하지만 그게 대견이 아니에요. 저는요 이 아이의 행하는 행동들이 대견이 아니라 복음의 소리란 말이에요. 복음의 소리. 복음의 소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를 세우려 합니다. 완전한 자가 보니까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 여러분들 우리는 완전하고 이런 것이 뭐 어떤 막 능력이 있고 막 어떤 확실한 이런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완전하가 되는. 왜? 예수 믿기 전에는 인간이 불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는 다 완전한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이 많이 피곤하니까 29절에 보면은 이거 볼까?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들이 수고할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굴까요? 보혜사 성령님이 내가 수고할 때 내가 복음을 위해서 노력할 때 성령님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로마서 8장 26에 너의 연약함을 도우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볼 때 너를 위해서 내가 성령님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돕겠다. 탄식하면서 돕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돕겠다. 그래서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 중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대는 성령 시대, 곧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는 시대이기 때문에 바울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가서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예배드리고 모든 환경 속에 드려지는 것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여러분들의 힘으로 온 것 같지만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이끄시니까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할 때 솔직히 이 돈 얼마나 아까워요. 근데 왜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을 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너의 그 물질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하게끔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 가서 그냥 돈 내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 주정헌금 기본적으로 다들 하시지. 이거 쉽지 않아요.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물질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봉사 헌신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 수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도록
성령님이 내게 힘을 주시니까 그 힘의 능력을 따라 열심히 충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바울이 골로새 교인을 향해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했던 거예요. 저도 우리 주사랑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합시다. 뭡니까? 교회를 위해서 수고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고하라, 이 수고가 헛되지 않음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셨고 주님의 수고를 본받아 나도 수고하겠다. 그리고 내가 수고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가 힘들지만 내가 수고하노라. 그 수고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요, 그 수고가 내가 혼자 하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니 그 능력의 힘을 쫓아 함께 수고를 할 때 반드시 열매 맺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졌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썩어졌을 때 그분의 그 십자가의 그 수고가 온 인류를 구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수고가 여러분들 보이지 않게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적의 역사가 뭘까요? 바로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이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수고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만들어내는 영적인 이 수고라고 생각하시고 이 수고할 때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자기 혼자 수고한 것이 아니라 많은 동역자들과 수고를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수고하지 않으면 제가 어때 혼자 밥하고 혼자 뭐하고 우리나라가 남자들이 좀 가부장적이 있어서 그러지만 요즘 남자들 다 합니다.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다 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것 같아. 같이 수고하는 거예요. 같이 수고. 혼자 다 할 수 없으니까 같이 수고. 물론 여자가 이제 뭐 살림만 하면 그러지만 요즘 여자들도 직장 다니고 이런 게 같이 수고하는 거예요. 저도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가끔 나가서 밖에 나가서 이런 뭐 이렇게 갔다 오면은 제가 미리 할 건 하고 이렇게 도와줄 건 도와주고 그러잖아요. 이게 서로 수고하는 것이 뭡니까? 가정을 위해서 하듯 우리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과 합력하지만 또 수평으로는 우리 같이 성도들과 함께 합력하여서 또 여러분들 부부가 합력하여서 우리 부부가 이젠 자녀들을 영적으로 아이를 낳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자꾸 합력하여서 우리가 이제 해산의 수고를 합시다. 영적인 해산의 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했듯이 우리도 이 해산의 수고를 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수고의 열매를 먹게 하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